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은,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날마다 깨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여 마음을 다해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잠을 잘 수 있는 장막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셨기에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혀를 주셨기에 찬양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술과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보며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관심에만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동독교회를 붙잡아 주소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모든 열매가 알차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도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의 여름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이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노래가 하늘 보좌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 틈 못하게 도와주실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뭘 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게 되죠?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또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그 머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을 조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또 헝클어진 그런 삶을 정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벌써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따지니까 4년째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있죠. 어떤 위기가 지금 있습니까? 정치적인 위기가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 혹은 경제적인 위기, 혹은 건강 위기, 그 모든 위기 뒤에는 바로 영적인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도 극복할 수 없고 경제적인 위기 역시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조용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세워준 구역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무슨 몇 사람 변한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 몇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몇 사람이 변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04년 영국의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들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형식적이었고 교회는 살아있는 기도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사람, 광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탄광에서 일할 때에도 또 집에서 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너 나의 주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그가 했던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무려 10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그렇게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어떤 설교였는가 하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굴복하게 하소. 나를 굴복하게 하소. 나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같은 설교를 이 이반 로버츠가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생각이 살아있었고 제 고집이 살아있었고 내 의지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이 웨일스 땅에 부흥을 허락할 것이다.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부흥은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반 로버츠에게 주었습니다.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던 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반 로버츠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했습니다. 강단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반 로버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한 번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는데 단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이반 로버츠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 듣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들어도 좋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강단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수요예배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반 로버츠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수요예배를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반 로버츠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남아서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광고해 주기로 하고 이반 로버츠와 담임 목사님이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17명만의 성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들은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4가지를 중심적으로 이 이반 로버츠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모든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즉각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반 로버츠가 증거했습니다. 사실 그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미숙했고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담임 목사를 비롯한 17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반 로우츠와 그 자리에 있었던 17명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이반 로버츠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내일 밤에도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이반 로버츠가 흔쾌히 승낙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때 임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37,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달 만에 웨일스 전역에서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5개월 만에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흥은 웨일스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과 그리고 미국 땅과 아시아를 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웨일스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 무렵 지구 반대편에 우리나라에 1903년에 자신의 무능함을 통감한 감리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선교사들의 기도의 모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선교했었던 로버트 하디는 자신이 백인이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로서 복음을 들고 전혀 알지 못했던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무식하고 또 지저분하고 고집은 소가죽보다 질긴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로버트 하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들이 참 한심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들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로버트 하디가 자신의 전도 대상자였던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자기의 교만을 털어놓고 죄를 고백합니다. 이를 계기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의 불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 후인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한국 땅에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이 한국 땅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또 성장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전초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영국의 웨일스의 탄광에서 일했던 한 사람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이 웨일스 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어떤 장관도 아니고 어떤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탄광에서 광부를 이루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영국의 웨일스의 그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웨일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하디 한 선교사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지금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를 세워나가고 그런 신앙의 근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도 이반 로봇처럼 또 로봇 하디처럼 그 같은 놀라운 부흥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8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후 예배를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이제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거룩한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책을 나눠드리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지 못하시고 있습니다. 집이 머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그 전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예배 설교 부분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을 클릭만 하시면 얼마든지 새벽 예배에 나왔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몸은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우리가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새벽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8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신 후에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 그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뭐 서점을 찾아가서 그 위기에 이제 좋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큰 위기를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너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뭐가 더 필요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뭐가 더 필요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았고 하시는 일들이 똑같은데 딱 한 번 생각이 틀렸던 적이 있죠. 언제였죠?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그 고통과 지옥의 십자가만은 내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결국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만나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도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산상산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힘을 공급받으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산상산하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산 위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의 삶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삶의 원천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 모임으로 바뀌면서 금요 기도회가 이제 좀 없어졌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좀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중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후 예배,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기도의 모습으로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찬양 한 10분 정도 하고 제가 말씀을 한 10분 15분 증거하고 우리 한 30분 정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는 30분 이상 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뭐 한 10분도 기도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시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밤을 새우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도 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가란 그런 상태가 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녁 늦게 이제 잠을 좀 붙이시고 새벽 미명 이른 시간에 또 예수님은 외딴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도의 양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먹고 힘을 얻고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의 숙주가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말을 따라 사단의 숙주가 되면 우린 이생의 자랑과 허망한 욕망을 쫓아가는 그 같은 인생, 사단의 숙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령을 모셔드리게 될 때 내 영은 성령과 하나가 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사단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숙주가 되고 사단이 원하는 욕망과 욕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알겠는데 말은 참 쉬운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교육자였던 레이스만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밧줄을 매일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뇌, 이 인간의 뇌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밖에 우리의 뇌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밖에 되지 않는 이 뇌가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쉬고 있을 때에도 그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것이 뇌랍니다. 심장이 10%, 그리고 두 개의 허파가 10%, 두 개의 심장이 7%를 소모하는데 이 작은 뇌는 크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그런 우리 인간의 칼로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만히 있어도 20%의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 뇌가 여러분 어떤 일에 골몰해지고 그렇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평소 내가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사용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고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고정관념,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한번 판단하고 나면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배는 습관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늦어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도착 후 대충 주차를 하고는 차에서 서둘러 내렸죠. 다행히 늦지 않게 친구와 만나 한참 동안 즐거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차에서 급하게 내리느라 자동차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던 거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불이 나게 자동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차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저도 모르는 사이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차 키의 잠금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 삶 속에 무척 사소한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습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삶의 질도 덩달아 향상시킬 수 있진 않을까요? 습관을 바꿈으로써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책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습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테면 잠잘 때 눕는 자세라던가 걸음걸이, 혹은 음악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박자를 타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식을 벗어나서 아주 습관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뇌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뇌는 반복적인 행동들을 일련의 습관으로 만들고, 이러한 습관들은 뇌의 별다른 명령 없이도 저절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뇌는 절약된 에너지를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과연 어떻게 습관을 형성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T자형 관 안에 쥐가 한 마리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달콤한 초콜릿이 놓여 있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쥐가 갇힌 문을 열어두고 쥐가 초콜릿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반복해서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간단합니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쥐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초콜릿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험진은 이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이 반복될수록 쥐의 뇌 활동 또한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된 실험 이후 쥐가 초콜릿까지 달려가는 행동은 뇌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쥐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행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한 후에 초콜릿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딸깍 소리는 신호, 초콜릿은 보상, 그리고 초콜릿을 찾는 과정은 반복 행동이라 합니다. 즉 쥐는 신호와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습관고리를 통째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한번 형성된 쥐는 나중에는 신호만 듣더라도 뇌 속에 있는 기저핵이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습관고리는 청크라고 불리며 습관고리를 익히는 과정을 청킹이라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 수많은 습관들도 청킹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호가 있고 반복 행동을 하고 보상,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인데 왜 여기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시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제2 부정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인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그것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이 부분은 현재 분사형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과거 언젠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은혜를 체험했어. 내가 과거에 말씀도 많이 읽었어. 내가 과거에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현재까지 누리고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과거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삽니까?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기자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눈만 부비시 이렇게 비비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성령과 동행하고 하루의 문을 닫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책자를 나눠드려서 그날 읽었던 이제 새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녁에 확인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은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물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공기가 들어올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물을 먹어서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공기가 이 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단이 우리를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인생의 자랑 또 허망한 그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 하나 심어서 말 하나 거두고, 말 하나 심어서 행동 하나 거두고, 행동 하나 심어서 습관 하나 거두고, 습관 하나 심어서 운명 하나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죠. 거기에 이제 컴퓨터를 만들고 지금 전화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창업주가 누구인가 하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했는데 이 회사가 크지를 않아요.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을 안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회사가 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정말 효율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펩시콜라의 39살의 CEO가 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전에 콜라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코카콜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콜라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인데, 이분이 CEO가 되면서 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오랜 시간으로였던 그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이 사람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가 이 사람을 우리가 영입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펩시콜라의 CEO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리고 재산도 많죠.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인데 뭐하러 여러분 안정된 회사에 그런 자리를 놔두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에 자리를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스티브 잡스가 찾아가도 이분이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 존 스컬리에게 한마디를 던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에서 이 애플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언제까지 설탕물이나 팔면서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설탕물을 팔다가 죽을 거예요? 그 잘난,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 일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설탕물만 팔다가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존 스컬리의 마음이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설탕물을 파는 일이 아니냐. 정말 이게 세상을 바꾼 일이라면 내가 한번 이 일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에서 바로 애플로 옮기게 되었고, 이 존 스컬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적당히 살다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죽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한쪽 발은 교회에 딛고 또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디딘 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닌 그런 회색의 인생으로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결정하십시오. 난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고, 아니야, 나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인생이라도 내가 남아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반복해서 행동해 보시고, 그리고 저녁에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한 달 동안 그 같은 한번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나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삶을 살겠다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쭉정이는 속이 빈 것입니다. 가라지는 피와 같은 것인데 피는 안 없어집니다. 알곡도 안 떨어지게 되죠. 쭉정이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피가 알곡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사단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곡을 공격할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교회적으로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신앙의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목장이라고 하는 식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 코로나의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아마 쭉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이런 기회의 여신은 대머리라 그러죠.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그 뒤에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찬스일 수 있습니다. 붙잡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 똘똘 뭉쳐서 그 일을 이어나갈 때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스 운동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또 하디로부터 시작된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일에 한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데,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1절 4절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시다가 집례자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의 은혜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위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보루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지름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저희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감격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선수 경영하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로 화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또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게 하시고 하늘의 심겨진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노력합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역자 또 사명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또 건강과 여건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대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